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요. 성막 건설을 할 때 헌물이 원리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시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성막 건설할 때 헌물의 원리는 성막 건설한 재정은 어떻게 공급되는가. 두 번째는 헌물,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재료는요. 금과 은과 놋과 유색실 중에 청색, 자색, 홍색실, 가전배실 학교용, 희용료수는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 해달가죽, 목재는 아카시아와 같은 종류, 조각목 사용한 거, 상유는 등류, 관유, 바로 모략과 육기와 청포와 계피로 했죠. 보석은 호마노와 어디요? 에봇과 흉배 달리 보석,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왜 물질을 드렸는가? 그 의무에 대한 말입니다. 의무. 왜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물질을 드릴 때, 헌물을 드리고 한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드린 것이지 억지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드린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헌금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자세로 드리게 하되 적게 드리지 말고 후하게 넉넉하게 드리라고 그랬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광야 생활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넘치도록 봉헌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야 넉넉하게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온전하게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넉넉하면은 백성들의 집이 또 넉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급 자료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고급 자료를 가지고 있었겠냐는 거죠. 이 자료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출애굽기 3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폐물과 큰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을 떠날 때 이미 400년 종설한 그 품삯으로 애굽 사람들의 전부 다 뭐죠? 금과 은과 폐물과 물을 받아 나오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 개, 이파, 악독, 우베, 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하나하나 피가 말리게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전부 다 은과 폐물을 줘가지고 장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질을 줬는데 이것이 나중에 뭐 한다고요? 성막 건설을 할 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겨놓았다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폐물을 요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집에 가서 폐물을 달려가면 모두가 주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요.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느라 전부 다 죽었겠냐는 거죠. 이것은요 10가지 재앙으로 뭐가요? 피, 개, 이파, 악독, 우메, 흑자라는 10가지 재앙으로 말려서 주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뭐죠? 피, 개, 이파, 우메, 흑장, 창자 죽음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창자 죽음을 통해서 애굽집의 창자들을 죽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들어주도록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무서워서 내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때리시고 겁박해서 재물을 빼앗은 분으로 오해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430년 동안 임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일한 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절대로 적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들인 거죠. 이후에 성막을 건설할 준비로 애굽 사람들의 폐물들을 모아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서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다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로 옮겨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서 재물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됐던 것에 대해서 자고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자랑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로마서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나오죠. 그들은 그들의 행위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구별되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사마저도 그들이 가진 깊은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논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구별되고 은사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며 너그럽고 연보를 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뭐죠? 먹을 씨와 종자씨 심는 것을 참 다닌 말이에요. 종자씨와 먹을 씨를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었다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바로 거두었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성도를 농사꾼에 비유한 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농사꾼인 성도에게 뭘 줘요? 심을 종자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해서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자씨는 뭐죠? 양식은 뭐죠? 우리가 먹을 것은 뭐죠? 현명한 농사꾼들은요 결코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고 또 다음에 추수를 위해서 뿌릴 씨앗을 잘 보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농사꾼은 종자씨와 먹을 씨를 언제나 구분하지 않고 항상 그냥 다 먹고 없어버린다는 거죠. 농사꾼은 소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모아가지고 종자씨를 삶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속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농사꾼의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소출 중에서 구별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부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심을 씨앗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씨앗은 작은 그릇에 그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컴퓨터로 씨앗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모기 한 마리도 만들 수가 없죠.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노력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다고 할지라도 씨앗과 비와 햇볕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적당히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번 것을 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일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루에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운데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노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는 그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막을 위해서 헌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왜 헌물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간과 그 기구의 시간을 따라 지을지나 그랬어요. 도대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 가지고 예물 드릴 것을 명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헌물을 드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간대로 할지라고 출애굽기 25장 3절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을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사람의 의견도 완전하게 배제되었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계획되었으며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성을 지을 것에 대해 가지고 모세에게 7번 이상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 26장 30절, 27장 8절, 민수기 8장 4절, 사도행전 7장 44절, 히브리서 8장 5절 이렇게 성소를 지을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7번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 이외에 어떤 것도 결코 부과 실수 없이 그대로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성막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계의 모범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온전한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자료들은 값비싸고 희귀한 자료들이었으며 자발적으로 바쳐진 그런 물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가지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모두 소유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항상 풍성하게 아끼지 않고 하늘에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만일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오늘날 자금을 모금해가지고 교회가 바자를 열거나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만한 모금에 어떤 수단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의 구속을 위해 가지고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이든 시간이든 그리고 노력이든지 간에 서슴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본인이란 하나님의 빛과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체험이 있으면 깊을수록 체험을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희미한 그림자와 같을지라도 더 깊이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 모형이라고 생각할 때 받침에서도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한 속전으로 반세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38장에서는 생명의 값인 속전이 성전의 널판과 기둥들을 받치는 받침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받침들이 성전의 기초를 형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실제적으로 각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죠? 예수님이 속전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성막은 생명을 위한 속전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특별히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죠?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특별히 거하시는 장소,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편지하시는 분이지만 성막에 특별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거하실까? 하나님은 구름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뭐죠? 물 아닌가요? 물? 물은 말씀이죠. 손에 잡혀요? 안 잡히죠. 분명히 보이는데 안 잡히죠. 없는데 있는 것 같죠. 둥둥 떠다니죠. 말씀이 어디 다니죠? 항상 눈에 보이는데 잡히지 않죠. 이게 구름이잖아요. 물이잖아요. 하늘에 올라서 모이면 비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바로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 뭐냐? 구름의 본질을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하늘에 봉할 때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이 구름이 뭐라고요? 영광의 구름. 바로 구름이 뭐예요? 물이고 구름이 말씀이고, 그죠? 그 영광의 구름이라는 거죠. 이 구름은 여호와께서 이곳 성막에 임재해 계시다고 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바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졌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표로 인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스스로 지키려는 헛된 노력에서 탈피해가지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지금 물은 제가 마시으라 했죠. 불도 뭐죠? 불빛이 보이죠? 손에 잡혀요? 안 잡히죠? 분명히 살아있죠? 그게 바로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성막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뭐예요?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야. 예배의 중심지. Center of Worship. 그죠? 중심지라. 예배의 중심지. Center of Worship. 예배의 중심지라는 거죠. 성막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희생제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사에서 나타났고 그들이 먼저 기도로서 자신을 바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인치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들어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바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커다란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반드시 지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 궁전이다. 궁전. 바로 왕의 보좌에 있는 궁전, 궁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은 하늘 보좌의 지점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위한 예비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대상 24장 1절에서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그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전 바로 삐라 궁전이죠. 여기서 삐라라는 단어 삐랑 베이트가 아니라 삐라라는 단어 성경 궁전용 단어가 영어로 궁전을 의미하고 있는데 플레이스 쓰였는데 우리 여기서 주목했다는 거죠. 왕이 거하는 처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는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할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할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소대의 권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셔서 부하게 할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할 자를 귀하게 하시고 크게 할 자를 크게 하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며 강하게 할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할 자를 약하게 하셔서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왕의 보좌 그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넷째는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이루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의 피를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인들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매일 설교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이다. 내가 내게 함부로 오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바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너희를 위해 가지고 이처럼 희생제물이 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 피를 의지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매일 예표로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학기 25장 9절을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도록 장막의 시간과 그 기구의 시간 따라 지을지라고 이미 기록됐다고 했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죄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화목의 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타 종교인들이 열렬한 종교심을 보면 대단한 생각을 들 때가 가끔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각자의 신에게 접근한 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죄인들이 대속제물이 피를 흘려하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하셔야만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그 피로 덮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과 화목을 주신다는 거죠. 결국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신약시대의 예배당은 의미의 차이가 많이 있죠. 구약시대의 성막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당은 건물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막과 오늘날 예배당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지라는 것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예배당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지만은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며 교제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성도들과 우리 후손들이 삶의 센터, 즉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센터가 되어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심령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밖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내 안에 성전이 있다.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의 등이 세워진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세워주던 것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은요, 지성소 안에 어렵게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어렵게. 내 안에 뭐가 있었냐고요? 내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요? 언약궤, 내 안에 법궤를 모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있어야 되는데 내일은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